반갑습니다. 해마다 나와서 또 선교지 소식도 알려드렸습니다. 지난달에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학교 잘 마치고 또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4월에 못 나왔기 때문에 선교지 아이들의 모습을 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역시 아이들이 열심히 초등학생들 나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저희가 아이들이 같은 학년 아이들끼리 모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준이 레벨이 같으면 좋은데 선생님도 없는데 아이들이 각 한 명당 한 레벨이에요. 그래서 4명 모이면 레벨이 4가지 레벨, 6명 모이면 레벨이 6가지 레벨. 그래서 교사가 거의 1대1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2아이 데리고 할 경우도 있고요, 또 한 아이 혼자 할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왼쪽의 사진 보면 학생보다 뭔가 덩치 큰 친구들이 많죠. 가운데 검정 옷 입은 조그만 아이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고 등 보이는 선생님들은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모이기 시작한 우리 대학생들 중에 세 학생이 토요일 날 자원봉사하겠다고 와서 아이들과 같이 보조교사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봉사자들이 생겨나서 또 이 학생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건 설날에 아이들이 저희한테 와서 세배한 것이 아니고 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떼시라고 해서 음력 1월 1일 저희와 똑같습니다. 설날이 가장 큰 명절. 그리고 베트남은 거의 요즘은 유일한 명절입니다. 명절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설날. 그때 이제 세배를 가르쳤습니다. 왜냐니까 베트남에서는 큰 절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자세로 이렇게 목례하거든요. 이게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설날에는 이렇게 하고 목례를 합니다. 그리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물론 베트남은 이 세뱃돈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도 주지만 어린 사람이 어른들한테도 세뱃돈 줘요. 공평하죠? 이런 문화가 한국에도 빨리 도입돼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세뱃돈을 제가 2017년에 가서 18년 그 다음에 설날이 됐는데 저를 베트남을 가르치고 있던 선생님이 설날이라고 세뱃돈을 줘요. 세배도 안 했는데 예쁜 봉투에다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간 다음에 봤더니 2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에게 새해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원의 마음을 담는 게 세뱃돈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담아서 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한국식 절을 가르쳤어요. 때시 되면, 설날 되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세배해야 돼. 그러면 세배를 가르치는 수업 시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렇게 아이 혼자 또 자율학습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자,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고 있어. 연습해봐. 그리고 다른 아이 또 돌봐주고. 그 다음 왼쪽 사진은 꼬맹이들이 셋이 앉아있죠.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설날에서 전통놀이를 한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초등학생들한테는 공기놀이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남자아이들이 공기놀이에 빠져가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 공기 주세요. 공기 주세요. 안 된다. 제발 진정해라. 공기를 사서 집에서 해라. 그랬더니 공기를 사가지고 집에서 연습하고 와서 저 일주일 동안 연습했어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도전하고 또 공기를 들고 와서 저렇게 쉬는 시간에
공기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이 팀 이제 어느 카페 동아리, 프리토킹 하는 동아리 팀인데, 저 가운데 멤버들이 이제 학생 시절에 시작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대학생 시절에. 근데 이미 직장인이 되었고요. 저 가운데는 지금 40을 바라보는 노처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 팀이 특별한 팀입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팀이고, 5년 넘도록 남아있는 팀이고, 저 팀 멤버들이 토요일 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교사가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 하던 친구가 부산 외국어 대학원에 유학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재도 만들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유학 오면서 저 중에 한 명이 그 파일을 받아서 교재를 만듭니다. 그런데 앞서 교재를 만들다가 유학 가버린 친구는 한국어 전공자고,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 친구는 한국어 전공자가 아니에요. 물론 베트남어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특히 부산으로. 부산에 가서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비전공자가 더 잘 만들어요. 한국어 전공했던 친구는 한 가지 교재만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중학생 레벨로 어렵게 하나, 초등학교 상 레벨로 하나, 그리고 초등학교 하 레벨로 하나, 이 세 가지를 만들어요. 혼자 매주.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책으로 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사가 한 명인데, 이제 저 그룹에서 서로 언니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돼요? 왜? 제가 출근하거든요. 그래? 내가 다음 주 토요일은 출근 안 해. 내가 할게. 그래서 서로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수업이 펑크가 나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또 어느 주는 2명이 오기도 하고 어느 주는 1명이 오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왔다고요? 대학생 3명이 와가지고 언니들이 이제 마음을 또 모두 다 출근해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걱정을 안 해요. 대학생들이 있어서. 대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보았던 교사들이 어쩔 때는 많을 때는 막 7명도 돼요. 교사가. 학생들은 5명, 6명인데 교사가 수가 더 많아요. 그렇게 이제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팀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작년에 대학 동아리, 새로운 학교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왼쪽 사진이 시작할 때입니다. 5명으로 시작했는데 전날은 2명이 결석을 했어요. 앞에 학생이 이러고 있죠. 2명 결석. 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좀 개월수가 지나서 새로운 학생들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 맨 앞에서 이러고 있는 친구가 리더입니다. 저 동아리를 같이 만든 친구입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처음에는 선생님 5명만 해요. 프리토킹이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명이 모이면 잘 오지 않으니까 5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소문이 나니까 친구 한 명이 나 가면 안 돼? 그러면 이 학생이 와서 선생님, 제 친구 한 명이 오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해라. 6명 됐어요. 또 어느 날 선생님, 제 친구가 한 명이 또 오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해라. 7명 돼요. 그러다가 지금은 14명입니다. 14명인데 저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4학년이 되어버렸어요. 곧 졸업을 해요. 올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너네 졸업하면 동아리 모임 없어지지 않냐. 그랬더니 저 친구들 하는 말이, 저희는 졸업해도 선생님과 계속 동아리 모임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졸업해버리면 학교에는 동아리 모임이 없으니까 후배들을 좀 모아라. 그래서 3학년, 2학년, 1학년들도 동아리 모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남학생이 있습니다. 한국어 가르치면서 저 친구가 제일 오래도록 저한테 한국어를 배우는 유일한 남학생입니다. 대부분 여학생이에요. 남자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베트남은 여인천하입니다. 여자들이 똑똑합니다. 베트남이 미국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다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미군 죽이고, 여자들이 미군 저유소 탱크 폭발하고, 여자들이 가서 탱크 부시고, 다 여자들이세요. 여자들이 셉니다. 자, 그런데 남학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 안에는 3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에게 이제 대학생들에게 윷놀이를 가르쳤어요. 저희 집에 온 네 친구가 명절 가까운 시점에 왔는데, 그래서 윷놀이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대학생들은 카페에서 동아리 모임을 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데 왼쪽 사진은 이제 확대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요. 윷놀이를 가르쳐 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윷놀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윷놀이 하는 방법 혹시 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연필을 잘라서 가운데를 또 잘라서 조각을 내서 윷을 만듭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윷판을 만들어서 쉬는 시간에 윷놀이를 합니다. 안 해보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했거든요. 친구 하나가 자기 연필을 잘라서 윷을 만들면 또 한 명은 옆에서 윷판을 만들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윷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이렇게 했다 하고 가르쳐줘서 왼쪽은 지금 윷놀이를 하고 있는 광경이고요. 오른쪽은 뭐 하냐면 한국어 공부하면서 이제 퍼즐 게임, 단어 찾기 하는 거예요. 쭉 글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글자를 찾아서. 열중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멋진 풍경이죠. 3년 전부터 수학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디로요? 한국으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계획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랏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어요. 한국으로 못 가면 국내 수학여행 가자 해서 달랏으로 갔고요. 작년에는 망덴이라는 곳으로, 저 글자는 망덴이라고 있거든요. 망덴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달랏과 비슷합니다. 저기는 한 해발 1300m 높은 고지입니다. 굉장히 고산지대인데 달랏과 달리 저곳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 있습니다. 달랏은 외국인들도 많이 아는 유명한 곳. 그렇지만 망덴은 베트남 사람들의 로망. 여행 가자. 망덴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왼쪽은 12시간 버스를 타고 밤새 달려서 아침에 망덴에 도착해가지고 비가 와서 어느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서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튿날인가 아침 식사로 간 식당이고요. 저곳이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입니다. 외국인은 저희 집사람과 저만 망덴에 오로지 두 사람은 외국인이고 다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망덴에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저 폭포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참가한 인원들이 수학여행을 만끽하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꿈은 올해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 그래서 날짜를 10월 23일 날 출발해서 오는 것으로 잡고 한 일주일 동안 여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왜냐?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비자가 3개월 주는데 10월 23일 날 가기로 계획을 했으니까 3개월 안에 10월 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비자도 빨리 신청하면 빨리 나오면 비자 기간 끝났는데 10월이 올 수 있어요. 그 기간도 잘 맞춰야 돼요. 타이밍을. 그래서 그것도 맞춰야 되고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초긴장 상태이고 재정이 다 충당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지금 열심히 모두들 캐톨릭 신자가 2명이 있는데 나머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은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군대 귀신 들린 자.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세세히 여러분과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갔고요. 목사님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 원고가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다 가서 이 설교대로는 여러분 점심을 못 먹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축약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본문을 많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한 가지, 이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오늘 말씀에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도 등장하고 제자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주인공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거라사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도 등장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보지 못한 분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특기가 있어요.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쌓는 걸 잘해요. 쌓는 거. 차곡차곡 쌓는 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앉아서 놀이를 시작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반드시 사주는 게 있어요. 뭘 사주죠? 블록을 사줘요. 그 쌓기를 젖먹이 때부터 가르쳐요. 인생은 평생 쌓는 거란다. 지식도 쌓고, 재산도 쌓고, 인기도 쌓고, 그래서 쌓아 올리는 거야. 스펙도 쌓고, 그래야 성공한다. 젖먹이 때부터 가르쳐요. 성경을 봐도 인류 역사 초기부터 이 쌓기 놀이를 해요. 그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은 쌓아요.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하늘까지 다 닿을 수 있도록 탑을 쌓자. 뭐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자.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주의 왕이 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이런 반역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탑을 없앴어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토픽, 토익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이죠. 바벨탑을 없애시고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언어를 나누자.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하실 때 좀 불편하시죠. 그러나 인간의 이 영악함이란 게 뭘 만들었죠? 번역기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번역기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전에는 번역기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저쪽에서 하면 이렇게 보고 오케이 이랬는데 지금은 핸드폰 딱 꺼내서 쌍방간의 회의 버전으로 탁 놓고서 말하기 시작하면 참 핸드폰이 그쪽 말로 막 해줘요. 그럼 그쪽 사람이 말을 하면 한국말로 또 핸드폰이 막 해줘요. 혹시 이런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이제 여행 갈 때 문제가 없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런데요, 이 인간의 쌓기 놀이는 바벨탑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됐어요. 누가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시작했어요. 아들을 낳아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주고 롯 땅에다가 성을 지었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인류의 고대 역사를 봐도 인간들은 쌓기 놀이를 열심히 해요. 고대 시대를 보면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인간은 보이는 성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기 시작해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더 나가서 뭘 합니까? 차별해요. 그러면서 성을 쌓아요. 벽을 쌓아요. 저쪽하고 우리는 달라. 여기는 우리 부족. 딱 벽 쌓아요. 저쪽은 우리 부족 아니야. 이쪽은 우리 아군. 벽을 쌓아요. 저쪽은 적군. 이러면서 벽을 쌓기 시작해요. 그 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분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벽을 점점 더 두껍게 튼튼하게 더 높이 쌓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뭘까요? 그 벽을 쌓고 사랑을 그 성에다가 가뒀어요. 아이들 동화 중에도 성에 갇힌 공주, 성에 갇힌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 성 안에다가, 벽 안에다가 사랑을 다 가둬놨어요. 자기들끼리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성벽 너머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 막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우리가 짓는 벽으로 막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인간들의 사랑은 인간들이 쌓는 벽으로 막을 수 있어도 이 사랑만큼은 인간들이 막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은 인간들이 쌓는 벽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성전 제단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환상이 있어요. 성전 문지방 넘어가기 전에 벌써 물이 차올라옵니다. 몇십 메타 가지도 않아서 인간의 가슴과 목에 다다릅니다. 100m가 되기도 전에 인간의 키를 넘고 몇 배 더 큰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창세기 1장 공부하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구나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놀랍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죠. 우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새로 짓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아파트 털을 이제 울타리를 치잖아요. 공사하려고. 그때부터 거기 가서 사십니까? 아니죠. 털을 닦고 기초공사하고 건물을 올리고 조경도 하고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다 완공한 다음에 입주하죠. 그거예요. 창세기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는데 뭘 합니까? 털을 닦고 기초공사하고 조경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에덴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다가 인간들을 살도록 두셨어요. 그러면 이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1977년 9월에 미국에서 보이저라는 우주선을 발사했어요. 이 우주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폴로처럼 달에 갔다 오는 우주선이 아니에요. 이 우주선은 한 번 출발하면 돌아오지 않는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77년에 출발한 이 우주선이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50년 가까이 날아가고 있는 이 우주선이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 우주선이 완행열차 같이 천천히 갈까요? 아니요. 1초에 17km를 날아갑니다. 네. 거의 시속 7만 킬로에 가까운 1시간에 시속으로 따지면 한 7만 킬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빨리 날아가도
50년을 날아갔는데도 태양계를 못 벗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렇게 커요. 어느 잡지에 보니까, 과학 잡지에 보니까 보이저호가 10년은 더 날아가야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마어마하죠. 60년을 날아가야 태양계. 우리가 지금부터 우주선을 타고 출발하면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는 죽어요. 60년 날아가야 되잖아요. 최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이 환경, 이만큼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가 있죠, 또.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에, 우리의 은하에 별의 개수가 5천억 개예요. 5천억 개. 우리 태양이 있는 이 태양계가 이 은하의 중심을 놓고서 공전을 하고서 이게 뱅뱅뱅 돌아요. 둘레를. 네, 자기 위치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도. 이게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한 바퀴 돌면 2억 5천만 년이 걸린대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이런 걸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는 큰 은하가 아니래요. 별이 5천억 개인데. 웬만한 은하들은 대부분 한 1조 개가 넘는 별들을 가지고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의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빛의 속도로, 보이저호의 속도는 속도가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10만 년이 걸린대요. 10만 년. 이렇게 커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예요. 이런 은혜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이 거라사의 땅이에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북부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이니까 어느 쪽입니까? 남동쪽이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면 거라사의 땅이 나와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거라사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방인의 땅인지? 거기 싸돌아다니는 애들이 누구죠? 들판을 막 싸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누가 싸돌아다니죠? 돼지떼가. 돼지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돼지떼가. 베트남 시골을 여행하다 보면 아스팔트 신장로에 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유유히 싹 걸어갑니다. 네, 베트남도 돼지를 방목해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맛있습니다. 네. 거라사 땅도 돼지떼들이 다녀요. 네, 목동들이 돼지를 칩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율법에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키우는 것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그 땅에 돼지들이 돌아다니세요. 이방인의 땅이죠. 거라사의 다른 이름은 데카폴리 지역입니다. 데카폴리. 우리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나와요. 데카라는 것은 헬라어로 10개라는 뜻이에요. 10개. 10.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가 있어요. 이 지역에 10개의 도시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이곳에 도시를 세웠어요. 왜 세웠겠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자, 갈릴리 남동쪽이면 요단의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구약시대에 누구 땅이었습니까? 모압의 땅이죠. 네, 이스라엘 민족의 사촌들이에요. 모압의 땅. 그 모압의 땅에 10개의 데카폴리스, 10개의 그리스 도시를 세웠어요. 그럼 누가 와서 살겠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살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누가 왔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국제적인 지역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시리아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오고 이제는 로마 사람들까지 와서 살아요. 그런 이방 땅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에다 장벽을 쳤어요. 높은 장벽을. 율법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장벽을 쌓았습니다. 이방인 땅.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은 고기 잡고 생활을 해도 절대 그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의 맞은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갑니다. 장벽으로 쌓인,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장벽으로 막혀 있는 그 거라사의 땅에, 데카폴리 지역에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왜요? 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 앞쪽의 사건이 뭐냐면 광풍을 만나요. 배가 다 부서지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팀에 이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베테랑 어부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갈릴리를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베테랑 어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도 이 광풍을 뚫을 수가 없어요. 누가 뚫습니까? 하나님이 뚫으시죠. 예수님이 뚫으셔요. 잠잠하라 했던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을 뚫고 거라사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사람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봐요? 귀신이. 그런데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예요. 군대.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장군감 같아가지고 이름을 군대라고 지어줘. 김군대!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정말 셀 수 없는 귀신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 거라사는 악령의 땅인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군대를 이룰 정도로. 군대는 뭐합니까? 군대는 전쟁을 하죠. 파괴합니다. 이 사람 인생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파괴됐어요. 그 사람 자신도, 그 사람의 가족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회적인 관계도 모든 게 파괴됐어요. 이런 인생, 여러분 사시라고 하면 살겠어요? 못 살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파괴됩니다. 여러분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왜? 파묘 보셨습니까? 영화 파묘? 왜? 우리 교인들 정교인이 가서 영화를 봤는데 다들 막 눈 감고 보고 막 그런데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어설픈 영화 표현도 어설프지만 사람들이 그 귀신의 모습에 놀래고 뭐 아이들의 전문 용어를 하면 제일 핫바리 귀신들, 제일 핫바리 귀신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겁주는 거예요. 겁먹은 개가 뭐하죠? 으르릉 왕왕왕. 겁먹은 개. 귀신들도 제일 힘없는 이 하등 귀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겁주는 거예요. 공포에 질리게 하는 거예요. 놀래키는 거예요. 막 진짜 무서운 귀신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진짜 무서운 귀신은 사람이 귀신을 보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 오랜만이다. 나 너 좋아해. 하고 귀신한테 사람이 다가가는 거예요. 막. 그게 진짜 고등 귀신이에요. 무서운 귀신이에요. 핫바리 귀신은 말 한마디에 다 도망갑니다. 사람이 겁을 주지만 그 사람이
딱 돌아서기 시작하면 도망가요. 그런데 그 고든 귀신은 진짜 무서워요. 사람이 먼저 반기고 사람이 못 가게 합니다. 가지마, 나랑 같이 살아. 어쩌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군대는 수많은 귀신들이 그런 고든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보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파괴되고 있음에도 안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없으면 나 죽어. 가지마. 나한테 친구 없잖아. 나랑 같이 있어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익숙한 것, 친한 것,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귀신일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고 친한 것 1등 모르세요?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 돈이죠. 돈과 물질, 핸드폰도 물질이에요. 그 돈과 물질, 성경에 보면 그 돈과 물질의 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만몬이에요. 모든 인류는 이 만몬에게 사로잡혀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한 번 만몬에게 사로잡히면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파괴돼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장벽을 넘어서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거라사에 옵니다. 귀신을 내쫓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죠. 이 사람은 친구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인생이 파괴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고독한 인생, 소외된 인생, 천대받는 인생, 외면당한 인생입니다.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사회에게서. 이 사람 누가 구해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안타까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시는 거예요. 폭풍을 뚫고 가시는 거예요. 그 폭풍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장벽.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강물은 흘러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그 사랑의 강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 사랑에 잠기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37, 38, 39절. 이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해진 이 사람이 이제 마을 사람들은 또 인간들이 또 쌓기 시작하죠. 뭘 쌓아요? 벽을 쌓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우리하고 다르네요. 떠나주세요. 또 장벽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랑으로 내가 온전해졌다는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라사 지역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 여러분이 과연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전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의 통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의 강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방방곡곡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에서 돌아서거나 여러분의 통로에 그 수도꼭지를 잠그면 사랑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벽을 쌓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강물은 다른 통로를 찾아 흘러가기 시작하죠. 여러분의 성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찾아와요? 군대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군대 귀신이 못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강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내게로 흘러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귀신들은 얼씬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줄기가 되어서 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